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요소를 파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당시 왕이었던 다윗을 모반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죽었죠. 솔로몬이 한번 유예해 주었지만 아비삭을 청구하면서 왕권에 대한 집착을 하고 찬탈의 시도를 멈추지 않자 죽여버리고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 아비아달 순서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25절에 있는 것처럼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파면하여 낙향하게 합니다.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 부왕 다윗 앞에서 제사직을 수행했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고생할 때 함께 고생한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아비아달을 파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리와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짓나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제물의 고기를 마음대로 편취하고 마땅한 제사 절차,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요구하고 횡만문에 수종도는 여인들을 함부로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성소와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하게 꾸짖고 멈추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아들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그리하지 마라, 타일렀을 뿐이죠. 아들들이 들을 리가 없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 요절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히 했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와 두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죠. 결국은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 때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직을 영원히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철회하십니다. 제사장 대가 끊길 것이다. 근데 그것이 지금 아비아들에서 엘리의 대가 끊기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들이 다윗을 반역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경멸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은 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사무엘이 연이어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독이 그 뒤를 잇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독의 후예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두개파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독은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을 비호하고 기득권층이 되고 말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처첩들을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가져왔던 우상을 철폐시키질 않습니다. 온갖 산당들을 다 만들고 우상들을 접수하죠. 사독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준엄한 경고나 선포를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왕권이 분열되고 말지요. 왕국이 나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꼭 읽어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는 순간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장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알았겠죠.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도 존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요소를 오늘 심판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오늘 심판하는 회개의 삶이 없으면 마지막 심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동행하셔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랜만에 시작한 우리 새벽 기도의 영성이 이전보다 더욱 왕성하게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또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교회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